마지막 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6장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날 제목은 사명적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을 분별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우리는 잘 기억하죠. 요한복음 마지막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잘 살아온 삶일까요? 자신의 사명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이죠.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기 사명을 완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죠. 그죠? 사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사명이란 누군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명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 고난은 너무나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고백 속에 담긴 사명적 고난이 뭘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사실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정말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끊임없는 질문이고 끊임없는 갈증이었어요. 수천 년 철학사와 또 종교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의 씨앗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모든 철학의 완성도 여기에서 결정이 되죠. 왜?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철학이 거기서 정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았다라는 생각 이외에 사실 다른 가능성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근본을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근본적인 기원을 알아야 가치를 알고 삶의 목적을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거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0%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도 존재의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여러분 공기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대기의 구성 성분은 산소가 21%, 질소가 78%, 수소 외의 나머지 성분이 1%인데 재밌는 건 뭐냐? 산소 비율이 1%만 올라가도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대기의 비율조차도 목적이 분명하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없이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인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찾은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기원을 따지고 보면 인류의 기원 문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딱 두 가지로 귀결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해 어떤 기원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이죠. 인류의 기원 문제는 의외로 간단해요. 우연으로 인류를 바라볼 거냐, 필연으로 인류를 바라볼 거냐. 사실은 이 차이 하나거든요. 내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누군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신 거야. 이 두 관점,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우연을 선택하는 게 진화론이고, 필연을 선택하는 게 창조론이거든요. 단백질에서 왔고 무로 돌아간다. 이게 진화론의 입장이잖아요. 우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연으로 돌아간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태어남과 죽음 모두가 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진화론은 영혼도 부인하죠. 영원한 세상도 거짓이고 사람의 양심도 진화의 산물이에요.
우주, 사람, 동물, 미생물 모든 것이 진화의 결과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 미생물에서 시작해서 미생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화론의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진화론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인간은 우연한 산물이야.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미생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정돈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무슨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거기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겠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필연적인 관계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창조의 산물이라면 이 창조에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인류 역사상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가장 명쾌한 대답을 내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조금 이렇게 독서를 좋아하거나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들 드셔보셨겠지만 수천 년 동안 집약된 어떤 철학사나 어떤 종교 경전도 인간의 기원을 명확하게 밝혀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성경은 출발 자체에 인간의 기원을 밝히고 있거든요. 창세기는 여러분 우주의 기원이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창조됐다. 태초에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했다로 시작을 해서 인류 조상이 아담과 하와다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단수로 쓰여 있느냐, 복수로 쓰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출발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죠? 흙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흙에 루와 흐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1차적으로 영혼이 죽었어. 2차적으로 육체가 죽어요. 영혼의 소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루와 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 믿고 그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은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루하의 성령으로 나를 만드셔서 결국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의 무엇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은 표현되지 않는 고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있잖아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청소하는 사람이 묻죠. 여보세요 신사 양반.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기에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날 줄 모르십니까? 네. 정말 진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죠. 아 그게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태어난 이유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고 죽는 이유도 없는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유 없는 고통이 가득 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이것을 말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진심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을 권해요. 정작 본인은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끝까지 잘 살다가 죽었다라는 점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이 사람 말 속에. 그게 뭘까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유 없는 삶의 고통을 경험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신 거죠.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 하지만 나는 뭘 알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하나님에게서 기원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아. 그렇기에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내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디서 와서 아는 사람, 어디서 오는지를 내가 아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신 주님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리신 거죠. 이것은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 지속적으로 밝혀지는 목적 진술이거든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내 엄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에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결론은 간단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각자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신앙인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거작품이지.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포이에마야. 포이에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되죠. 영어로. 그러니까 시라는 거야, 시. 예.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시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함축된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함축되어져 있는 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는 거지.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분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가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 전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세한 부분까지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잖아요. 한 몸이 됐어. 부부에겐 여러분 나의 등을 맡겨도 부인이 칼을 들고 있어도 등을 맡겨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나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관계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사명 고백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고단했던 지난 삶을 해석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야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게 사명 때문이었구나. 무슨 사명이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요셉으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한 과거 해석의 핵심 내용이 뭘까? 보디발 관원장 바로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될 때 사명이 보이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서 사명을 찾으려고 하면 사명은 보이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내가 사랑으로 묵종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무시하는 기도에 무시하는 태도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로 여러분, 내가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성품과 관계를 먼저 기초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성취한 업적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선한 성품과 마음 상태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인 거야, 우리 자신. 그죠? 그리고 그 친밀함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인 거죠.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면 매사에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자신의 지난 고단한 삶을 돌아보며 함께 하심의 과정 속에 얼마나 사실은 많은 고통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감옥에 갇힌 어떤 자유의 상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지. 친밀함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 진짜 우리에게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정돈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죠?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야만 하거든요. 인간의 모든 문제,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은 생각의 게으름에서 오는 거거든요. 스카펙 박사가 한 말이잖아요. 원죄가 뭐야? 생각의 게으름.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했을 때 그들은 깊이 생각했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음성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분별했다면 에덴 동산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원죄의 뿌리가 뭐냐? 교만과 불순종 이전에 생각의 게으름에서 온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매일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진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즉 시작과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오늘 현재 프레젠트, 현재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고 하기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겠지. 이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때 여러분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지각을 사용한다. 그죠?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뭐냐? 생각을 깊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생각은 고난입니다. 생각의 게으름은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잖아. 그죠? 부지런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육신을 써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항상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무궁한 생각과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